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오늘 정직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직의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직하다 정도의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잠언에 보면은 정직의 의미를 아주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단어 정직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 만큼 아주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직은 의인과 같은 말, 의인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직과 사악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따라서 정직의 다른 말은 이게 의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은 이 공의, 우리가 공평하다 할 때, 공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재판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정정당당하게, 그 공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바르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법적 용어 같지만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정직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3절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라. 여기서 의인은 바로 그 앞절과 관계 있습니다. 이 재물을 모으는데 정직하게 모은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모은 사람이 의인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냐. 여기서 악인은 2절에 우리가 재산을 모을 때는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이 꼼수로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불법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정직은 또 공의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정직은 성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이 관련이 있고, 게으른 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속이면 안 돼요. 투명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직하게 산 사람, 즉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정직에는 네 번째인데요. 이 거짓됨이 없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반대는 사기하고 허용된 삶, 날조하고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직에 반대가 될 텐데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맺느니라. 자, 이것은 신실한 정의는 재판 속에 있는 정의는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12장 22절에도 보면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누가 인정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물론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회사 상사에게도 칭찬받고 뭐 요즘은 또 정직하면 또 바운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가 소금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장하고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좀 허용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 나오죠?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자를 숨기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까지도 정직한 자의 그 캐릭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정직하다 하는 그 한 단어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 이 정직의 정반대되는 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돼지 코에 금귀고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 이건 뭔가 안 어울리죠. 돼지는 정결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결한 동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돼지라는 그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인데 하얗게 칠해놓은 거. 죄는 지었지만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이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그런 정말로 신실하지 못하고 매사에 믿음이 없고 또 거짓말을 물 먹듯이 이렇게 하고 또 게으르고 또 뭐 있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거짓말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돼지코의 금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직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 한 두 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정직은 교만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거죠.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정직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지만 이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만한 사람들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욕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교만한 자들과 정반대되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패망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직의 가장 반대되는 개념 중에 끝판대장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제약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이웃하면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이웃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살피고 그렇게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직은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정직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것은 상식인 것, 이 common sense입니다.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바로 알고 행동한다라고 공동번역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번역은 이 지식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권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dicious in practical aff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judicious라는 것은 좀 재판의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요? 아주 실용적인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거. 이게 뭡니까? 상식이죠.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주로 잘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disc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죠. discernment. 그래서 정직은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에서 어긋나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과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는 상식이 지배하는 것이 상식인데 요즘에 우리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식, 이 정직, 바로 또 다른 말로 지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자의 부름, 그 성령의 부름을 애써 외면하고 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더 대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장문에서 보면 이 상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처에 있어요. 길가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사거리에 있고 성문 곁에. 옛날에 성문 곁은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장도 있고 재판도 거기서 열려요. 그리고 성문 곁과 문어기 여러 출입문 그리고 성중의 높은 곳 이게 보면은 프라미넌트 플레이스예요. 프라미넌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지금도 우리는 육의 소리, 정욕의 소리가 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지혜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사는 것, 상식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삽시다. 만약에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 거만한 자가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따라서 악인이 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시편과 자매 성경 모든 도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고 심판받나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세상의 원리예요. 악하게 살면 벌 받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데 선하게 사는 것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제 저는 15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정직하게 사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